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서 제가 대놓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놓고 받은 봉투예요. 네, 다름이 아니라 나영주, 남재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제1여성교회들을 그 맛있는 식사를, 점심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곱고 기쁜지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자녀가 다 학비는 영원으로 달리고 있고 A+로 계속 유정이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모든 그 가정 멤버들이 교회에 올인하면서 정말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시고 계셔서 얼마나 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고요.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씩씩하게요. 네, 먼저 바나바가 조카 누구를 데리고 갔죠? 감사합니다. 네, 마가 그 금수저 도련님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갔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요. 그래서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구브로라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신라를 택해가지고요. 이제 바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공문서. 감사합니다. 공문서가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율법 아니야. 할례 아니야. 오직 뭐요? 그쵸.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는 그 공문서가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네, 바울과 신라의 손에 지금 들려 있어서 막 1차 선교지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동네까지 왔는데 벌써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제자 이름이 뭐였죠? 디모데. 감사합니다. 디모데. 루스드라는 바로 바울이, 눈탱이는 다리는, 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동네가 바로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몇 명이 됐어요? 바울과 신라, 제자, 디모데, 삼총사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으쌰 하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뭐를 세웠어요?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였구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점점 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 부흥하고 있었는데 누가 막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성령님이 막으시고 뒤에서는요? 예수의 영이 맡고 있어요. 와.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가 어디였어요? 들어와. 인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과 같은 곳이에요. 들어와. 그 들어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와, 누가요?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를 같이 한 동역자를 거기서 들어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한 명 더 늘어서 몇 명 됐어요? 4명. 볼까요? 바울과 신라, 제자, 디모데, 의사, 와, 어벤져스가 오늘 뜹니다. 네. 환상의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환상의 짝이죠. 네, 오늘 이 4명이서요, 최초로 이 아시아에서요, 아시아를 넘어서 뭐 타고요?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요, 제가 어제 16장을 읽어오세요 라고 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왜냐면 오늘요, 사건이요, 세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세 명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이 세 사건을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할 거를 1시간으로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요?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배 타고 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인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네,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누가가 있구나 하면서 동그라미 치기로 했어요. 빨간 볼펜 갖고 오셨나요? 네. 빨간 볼펜으로 거기 우리에다가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그거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뭐 해요? 네, 동그라미 땡땡 치면서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읽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일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까지 갔잖아요, 빌립보까지.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무슨 성이에요?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느 나라 식민지라고 써 있어요? 네, 로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요? 그렇죠.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빌립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가 지은 성이에요. 그러니 이 성이 얼마나 크고 다른 도시보다 화려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당시 로마랑 비슷하다 그래서 작은 로마의 뜻을 가진 리틀 로마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파란색 글씨 어디라고요? 네, 네, 씩씩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지금 달려갈 길이 많아요. 네, 빌립보요. 그만큼 로마의 고위 관직과요. 퇴역한 장로들, 로마에서 퇴역한 장로들이 실제로 거기 와서 많이 살았던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여기서 가장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시작한 게.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로마의 곳이 있을까요? 문과 하나에 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구하는 시에 있는 자세 독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려들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요. 항상 그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들렸었어요? 그렇죠? 회당에 갔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회당은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은요. 그 동네에다가 자기 동네에다가 회당을 짓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렇게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라는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의 회당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쵸? 문밖이라는 것은요, 빌립보 성이 있잖아요. 그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걸어서 나갔겠죠. 그런데 왜 성문 밖에 있는 어디로요? 강가로, 왜 강가로 갔냐면요, 보세요. 유대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 회당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서 예배드렸냐면요, 그발 강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스겔에서 나오거든요. 다 그발 강가에 모여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그 근처에 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여인입니다. 누구요?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성교회 그 이름은 보통 루디아로 짓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루디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그냥 우리는 루디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루디아의 이름이 뭘까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며느리가요, 안성에서 시집왔대요. 그럼 우리는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불러요? 안성댁 이렇게 불러요. 그쵸? 그럼 나주에서 시집왔네요. 그럼요? 나주댁 이렇게 불러요. 여기 나주댁이 있어요. 그쵸? 아무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예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무슨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인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 있어요? 없어요. 루디아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루디아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나주댁이니까. 네. 왜냐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사람의 명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여자가 이름이 없는 건 너무나 흔하게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권사님? 권사님 때는 그래도 이름이 있었지만 권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막 말자, 숙자 막 짓고 3월이, 4월이, 6월이 되면 6월이 막 개똥이, 소똥이 막 지었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말년이 막 욕으로도 짓기도 하고. 그쵸?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할까요? 루디아가 진영 이름이었군요. 네. 진현숙 권사님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어요. 유림이가 안 와가지고. 네, 한 분에게 더 얘기할게요. 뒤에도 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시작. 와,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네요. 그쵸?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루디아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네. 아니, 옷감 장사면 그냥 옷감 장사 하지. 왜 자색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자색을, 최대한 자색이 없는 거예요. 막 옷장을 뒤져가지고 제가 자색 비슷한 걸 한번 입고 왔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자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요즘에 제일 비싼 핸드백 브랜드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죠? 네? 네. 네, 뭐 어쩌고 똥, 뭐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샤땡. 네, 좋아요. 또 뭐가 있죠? 구땡, 뭐 이러잖아요. 그쵸?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에르메땡,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핸드백은요, 일반 차 한 대 값보다 비싸요. 에르메땡은요, 보통 5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5억이에요. 네, 5억짜리 차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5억 아파트 값보다 비싸요. 5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5억으로 시작해서 얼마까지 갈까요? 50억까지 간대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도대체 핸드백 하나에 뭐를 발랐길래 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얼마야? 50억이라니까요. 우리 50억짜리 집은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고급진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지금 누구라고요?
루디아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자색이라는 색깔이 이런 비슷한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야 나오는 색깔이죠. 그쵸? 근데 이 보라색은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부와 권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은요, 아무나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절대 입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보라색을 일반 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요. 처벌받았어요. 네. 아니, 왜 그랬냐면요. 왕을 상징하는 게 보라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은요. 왕족, 귀족, 그리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중에 최고급 명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 로얄 퍼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주색은 귀한 염료였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만들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제조 방법이요. 매우 독특하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럼 자색 옷감을 어떻게 만들었나 볼 테니까요. 보세요. 뮤렉스라는 바다 달팽이로 만들었어요. PPT를 볼까요? 네.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네. 소라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고동이라고 하나요? 우리 이렇게 물에도 살잖아요. 뒤 꽁치 똑 따가지고 쪽쪽 빨아먹기도 하는 그런 조그만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요, 이 조그만 소라, 그쵸? 고동, 이 고동에요, 분비선에서 아주 소량의 분비물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똥이죠, 내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보라색 염료의 재료였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고동이 아무 데서나 살지 않았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PPT를요. 보세요. 루디아가 지금 어느 시에서 살고 있대요? 그렇죠. 두아디아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이 고동의 서식지가 어디래요? 두아디란 거예요. 세상 달달 복숭아의 서식지가 어디예요? 네. 금당리잖아요. 금당리. 이천도 이천인데. 이용근 고사님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달팽이, 뮤렉스라는 아주 유명한 바다 달팽이는 어디에서 많이 산대요? 두아디라. 그런데 루디아가 어디서 산대요? 두아디라 시에서요. 다른 곳보다 이 두아디라께요, 고동의 품질이 제일 좋았다. 네, 색깔이 제일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천 하면 뭐가 유명해요? 그쵸, 쌀이 유명하잖아요. 쌀이 좋기 때문에요, 도자기까지 유명해요. 그쵸, 이천 도자기. 왜요? 흙이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지방하고 틀리더라고요. 흙이 달라요, 흙이. 좀 마사토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천에는요. 흙이 다르니까 쌀이, 예, 너무너무 잘 되고, 그걸로 도자기를 빚으면 도자기가 잘 되는 거죠. 그것처럼 두아디라는요, 지금 이 뮤렉스라는 바다 달팽이가 있어가지고 자주 옷감 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두아디라 옷감 하면은 뭐예요? 명품 중에 명품, 최고 품질이 좋은 두아디라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고동 PPT를 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1g 하면 얼마예요? 1g? 손톱만큼 아니에요? 손톱만큼? 1g 하면 손톱만큼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보라색 물감을 1g을 추출하려면요, 고동을요, 지금 이 고동, 몇천 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도대체. 그러면 바다에서 고동을 잡아야 하는 그 일손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또 풍랑이 또 이러면 또 잡을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고동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요, 그 고동을 다 갖고 와가지고요, 내장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요, 하나하나 그 분비샘을 모아야 돼요. 그거를요, 간양 두면 돼요?
그걸 또 끓여야 돼요. 끓이면 되나요?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1g의 보라색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이 보라색 염료가 생겼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천을 담가야 되잖아요. 한 번 담그면 될까요? 몇 번을 담그고 꺼내가지고 또 짜서 어떻게 말려야 돼요. 그럼 빨래줄이 얼마나 말아야 되고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날씨가 비 오면 말라요? 보통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야 겨우 천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는 옷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이 어마어마한 공정의 단계와 그 기술력이 다 동원돼야 됐는지,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나 비쌌겠냐고요. 에르메땡은 저리 가라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의, 보세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겠구나. 이 보라색 천 하나를 얻으려고 상상 이상의 피와 땀을 쏟았겠구나. 그래서 당시 최고가 제품을 만드는 그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야, 우리 그동안 루디아 대충 읽었잖아요. 이제 그 루디아 회장님이 제대로 이제 보이시나요? 예, 보통 회장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뭐 천 끊어다가 팔고 뭐 이런 장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장사꾼이 아니었다. 지금의 삼성, LG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다스리고 부리고 있는 엄청난 부유한 회장님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문은 누가 열어요? 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 마음문 누가 열어요? 네, 주께서. 아멘. 그 루디아 회장님이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는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루디아의 집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일꾼들이 있어요. 종들이요. 지금 종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 종들도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빌립보는요,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힙니다. 이 루디아 한 명 때문에요, 이 빌립보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 집에 수많은 일꾼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막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거.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바로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네,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15절에다가요,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교회 탄생 이렇게 써야죠. 네, 루디아의 집이 지금 가정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에서 지금 제일 큰 성인 빌립보에 이 교회가 탄생됩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어디에 교회가 탄생됐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탄생됐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팀이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을 때, 그쵸?
우리 하나님은 완전 프로갑부 루디아를 붙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루디안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루디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이 루디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세기 싫잖아요, 지금 루디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지난주에 누가도 수술할 다 그냥 얼른 해버리고 그냥 막 달려오잖아요. 돈주머니 차고. 돈 세기 싫어요.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즐거운 일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보세요. 이 전도팀을 보세요. 전도팀. 이 꾸리꾸리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남자만 지금 4명이잖아요. 얼마나 꼬질꼬질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냥 왔어요? 못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요즘 배야 조용히 가요. 옛날 배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배멀미를 했겠어요. 배멀미. 배에서 꽥꽥 토하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꼬질꼬질 했겠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리의리한 회장님 집에 막 에어컨도 빵빵 나오는 곳으로 쑥 들어갔네요. 그리고 막 루디아가 초대해서 강권하여 데리고 갔으니까 이 루디아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겠어요. 지금 루디아를 구원해준 일행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루디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팀에게, 얼마나 꼬질꼬질한 전도팀에게 먼저 뭐 했어요? 목욕부터 싹 시키시고 손발 다 다듬고 네일 아트 하고 또 뭐예요? 루디안의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샤랄라 그냥 비단 그런 옷을 쫙 입히고 어떻게 해요? 산의 진미로 대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꼬질꼬질했던 찌든 때가 싹 다 벗겨지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환골탈태해가지고 뽀샤시해집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요, 이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좋아요? 막 의리의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그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는 귀신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적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아멘. 맨 처음에 누구예요? 우리가 동그라미 치셔야죠. 우리가 까먹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나와요. 아무튼 어디를 갔어요? 기도하는 곳. 아니 루디안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편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일부러 나와서 기도하는 곳. 왜요? 거기서 또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오늘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오늘 영혼 구원 예배잖아요. 그렇죠? 저를 따라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기도다. 전도는 기도다. 전도하려면 뭐부터 해요? 네. 다시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전도는 기도래요. 네, 전도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직접 보여주시고요, 직접 지금 행하신 대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대로 듣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요, 주인들이에요. 제가 이 색깔을
다르겠죠. 주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네, 여러 명. 그런데 무슨 이익이요? 이 여러 명에게도 큰 이익을 줄 정도로 이 여종은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쪽집게였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이 여종은요, 어린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녀겠죠, 소녀. 그죠?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뭐 유정이, 유림이 정도, 세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쳤는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주인들에게, 네, 이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 아예 달라붙어가지고 큰 이익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요. 이 여종은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던 쪽집게, 네, 무당, 소녀 무당이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시에서 이 여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쪽집게 무당이에요. 얼마나 점을 잘 쳤냐면요, 이 전도팀을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이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지금 알아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귀신이 예수님 때도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막 이랬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외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들에게. 17절이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와, 아니 이 정도면 쪽집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극히 뭐요? 높은 하나님.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귀신 들리는 거 아니까.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래요? 종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막 따라다니면서요. 아니, 지금 점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다 보려면 오늘 2시간이 넘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닌 거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괴로워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큰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돈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까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죄명을 씌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네, 누구한테 데리고 갔어요? 상관은 네, 상관들, 다시 말해서 경찰서 가가지고요, 서장님을 가지고요, 이 큰일 났다고 이러면서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이게 무슨 큰 죄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요란을 떠는 거를요, 내란죄로 보고요,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이 내란죄는요, 황제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였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16장을 찬찬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제가 그걸 다 하려면 오늘 막 3시간을 넘게 해야 돼가지고 짧게 제가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읽는 것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시작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긴 목에 가두고 그 관을 창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어떻게 해요? 아이쿠, 그 비싼 옷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매를 치라. 그런데 얼마나 쳤어요? 많이요. 여러분 많이요. 그리고 무슨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이요. 제일 깜깜하고 어둡고 속에다가요. 제일 중한 범죄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사기치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앞에 놔뒀겠죠. 햇빛이 좀 있는데. 아니면 깊은 옥이에요. 지금 제일 깊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얼만큼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태장이라고 하거든요. 태장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네, 39대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거잖아. 배 태워 보냈잖아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병든 사람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도록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손과 발에 뭐로요? 완전히 손과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등에는 뭘 맞았어요? 채찍. 감사합니다. 너무 긴 단어 말고 제가 좀 줄였어요. 등에는 뭐요? 채찍 맞았어요. 그래서 등에는 채찍, 손발은 꽁꽁 묶여.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 거를 할 테니까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등에는 손발은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걱정될 때 걱정 말고 걱정 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찬송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매맞은 상황에서요. 여러분. 아니 근데 보세요.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제가요 이 장면을 생각해 봤거든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막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손과 발에 묶여있는 이 창고가 찰컥하고 열릴까요? 지진이 난다고 이게 열려요? 지진이 난다고 내가 핸드폰 이렇게 잠궈놓은 게 열려요? 자동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요, 이 바울과 실라는 걱정될 때 걱정 말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이요? 네, 북한이라는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은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감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깊은 감옥이에요.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찬송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능히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 더욱 큰 기적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볼까요? 시작. 한수가 자라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어야 돼요? 간수가요. 그런데 그 지키던 간수가 그 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받아요?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걱정해요? 가족이 걱정해. 내 아들과 딸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라도 죽고 끝내자. 지금 그래서 칼을 들고요.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무슨 소리요? 크게 소리를 질러라. 네. 큰 소리요. 여러분, 누가 때렸는데요? 아니, 지금, 누가 때렸어요? 때린 사람을요, 지금 살려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게 나는? 더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 죽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그 사람에게 맞아서 지금 등짝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너덜너덜해요, 등짝이. 그런데 소리를 질러요. 그 밤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렸던 그 간수를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려서 벌벌 떨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간수가 그들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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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간수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막 뛰어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리고 뭐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거꾸로 엎드립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영혼 구원 예배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냥 영혼 구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 예배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제 동력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의 표어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뭐가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지금 영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설교가 2시간이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요, 그 16장을 꼭 읽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다 읽으신 줄로 알고 제가 스킵을 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간수랑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잔치집이 된 거예요. 왜요? 아니, 이 간수는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요? 자녀들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을 위해서. 그런데 집안이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막 간수가 막 싸매주고 막 치료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 알진 않겠어요? 붕대를 막 감아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요.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그런데 아침이 되자 당국에서요.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3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고개에 가르쳤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리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세요. 루스드라에서도 눈탱이는? 다리는? 그러면서 돌아가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왜 그 돌로 맞은 죽은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에는 감사합니다. 손발은 네, 이 묶여도요. 지금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맞아도 돼.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절차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상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뒤처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상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나와서 막 이제 간청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나를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문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상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그리고 간청. 아유,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도시에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공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요,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쵸?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기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네, 루디아. 그런데 다시 또 기도의 자리를 가다가 누구를 고쳐요?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등에는? 손발은? 네. 그래도 기도할 때 누가 벌벌 떨면서 와서 엎드렸어요? 네, 간수.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을 하나씩만 해도요, 설교가 한 편씩 나와요. 그거를 자세히 하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사건 하나로 묶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도 정말 헐떡거려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망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어요. 잘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나와 유다야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쵸? 누구예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옥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아멘. 형제들 기억나시나요? 형제들 하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형제들 설마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요, 성경에서 형제들 하면 누구예요? 성도님들이구나. 그러니까 루디아 교회가 되어서 형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위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바울과 신라가 누구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네, 루디아하고 형제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매 맞고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등이 너덜너덜 하시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등뼈가 보일 정도로 태장을 맞았다니까요. 죽었다가 깬 곳이에요. 까무러 쳐가지고 밤중에 일어났잖아요.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루디아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고요. 루디아는 부자 갑부예요. 부자 갑부.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먼저 했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라면 보세요.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을 만약에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삼성 부회장은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부자들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루디아는 지금 삼성 부회장만큼이나 부자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뭐라고 위로를 한 거예요? 위로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위로라고 써 있는 데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몇 번이 써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위로라는 말을 보세요. 성경에. 거기에 몇 번이 써 있어요. 번호가. 네. 2가 써 있죠. 그럼 그 밑으로 가보세요. 밑에요, 난하주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위로라는 말이 뭐예요?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요,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루디아라 해도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아기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지금 가정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기뻤는데. 루디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엄마 아빠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천국 가족인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금 루디아가 상심이 크겠냐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루디아. 괜찮아, 루디아. 울지 마, 울지 마. 지금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야. 아니면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꼭 여기로 꼭 가볼게. 루디아, 울지 마. 그만 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보세요. 지금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다고요? 네, 가정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형제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첫 번째는 누가 믿었다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교회를 세우고요,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종들만 전도했을까요? 거기 단골 고객들을 전도 안 했겠어요? 네, 고관 대작들, 고위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깊은 뜻이 있었어요. 보세요. 그 형제들의 또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만난 사람 누구예요? 네,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루디아네 교회로 갔겠죠. 지금 루디아 옆에 오른손을 콕 잡고 눈물을 뚝뚝뚝뚝 떨리고 있는 어린 소녀가 보이시나요? 귀신은 떠나가고 해맑은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떠난다고 하니까 루디아랑 손잡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는 빌립보에서 제일 유명한 점치는 무당 소녀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집집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 집안에는 숟가락이 몇 개야. 저 집은 아들이 문제가 있어. 저 집은 며느리가 나갔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 이 쪽집게 같은 이 무당 소녀가 해맑은 얼굴로 동네방네 다니며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대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루디아하고 이 여종하고 손잡고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보이실까요?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간수요. 네. 간수만 옆에 서 있었을까요? 형제들처럼? 온 집안이요. 지금 온 집안이 다 루디아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전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교도소 선교회가 생깁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누구 들으라고요? 죄수 들으라고요. 아니, 아까 읽어보세요.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듣더라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걸 알고 이 간수가 매일 뭐 했어요? 매일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도소 선교회가 돼가지고 이 빌립보 지방에는요, 교도소에만 가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온대.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갑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세 명의 사람을 정확하게 찝어서 빌립보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 교회는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올려드리는 대로요, 주보 맨 앞에 보면은요, 무슨 교회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로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또 갇혀요. 막 3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끝까지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끝까지 선교비를 보내는 놀라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가정교회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뭐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시작.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가다 오르다 기도. 여기 써 있잖아요. 오가다 오르다.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잖아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통장에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걱정만 하지 마시고, 걱정될 때 걱정 말고 그러면 되세요. 그럼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을요 명령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력 넘치는 우리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짐바브웨, 홍콩, 대한민국 목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서 가장 하이 클래스인 0.1%의 고관 대작들을 전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풍랑이는 곳에서 고동을 잡아야 하는 그 소년 소녀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집집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일일이 찾아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특공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험악하고 캄캄한 어두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간수를 배치하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찌 사람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때는 억울하게 매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사람의 말로 상처 입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손발이 꽁꽁 묶여서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